오늘 7월 4일 이제 위크엔드 할러데이가 끼어 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여기 놀러 가자 저기 놀러 가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들을 뿌리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하게 우리 오늘 보니까 꽉 찼네요, 그죠? 어디 딴 데 안 가시고 예배드리겠다, 예배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셔서 다시 한번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피크닉 어떻게 즐거우셨어요? 네. 제일 인조이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쪽에서. 우리 피크닉 하면서 정말 예상 외의 반응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십에서는 가을에도 한 번 더 피크닉을 준비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거의 굳혔습니다. 피크닉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서로 좀 친해진 것 같아요. 평소에 그 몰랐던 모습도 저희가 볼 수 있었고, 그죠? 아까 일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임재인 집사님, 저는 굉장히 얌전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피크닉에서 보면서 우리 집사님도 참 굉장히 쾌활한 면이 계시구나, 다시 한번 제가 또 봤고, 또 감사했던 것은 제가 이제 공언을 드렸잖아요. 저는 4대 복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 중에 한 복이 그 복권에 잘 제가 당첨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틀림없이 또 당첨이 돼서 너무너무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앞으로 저랑 티켓을 바꾸시면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좋았던 것은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을 함께, 우리 교인이 아는 분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함께 천국잔치를 누릴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은 이렇게 우리 이웃들을, 또 전도 대상자들을, 또 주변의 사람들을 함께 초청해서 함께 즐기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영혼 구원이 항상 중심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만들어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우리 1시 반에 모여서 우리 노방전도를 하게 되는데, 이 노방전도야말로 정말 성령님의 역사를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불특정 다수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평소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역사는 오직 성령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방전도를 할 때 특별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주체가 성령님이시구나. 우리 인간이 주체가 된다면 작전을 짜고 계획을 짜고 막 많은 것을 하겠지만, 특별히 노방전도만큼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나가는 영혼들을 볼 때 그 영혼들을 사람이나 인간으로 보지 않고 한 영혼으로 보는 겁니다. 한 사람이나 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한 영혼으로 그들을 보는 훈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한 인간으로 볼 때와 사람으로 볼 때, 그죠? 그때와 한 영혼으로 볼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 많은 차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중에 가장 큰 차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한 영혼으로 보게 되면 울고 있는 그 영혼의 실체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빵이나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필요하구나.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언제? 한 영혼을 볼 때, 사람이나 인간으로 보지 않고 한 영혼으로 그를 바라볼 때 그의 영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집에 숟가락 몽둥이가 몇 개, 젓가락이 몇 개, 관심을 갖고 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죠? 그분의 어떤 육신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그 영혼의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영혼을 볼 수 있는 그런 훈련, 사람이나 인간이 아닌 진짜 그의 모습인
영혼을 보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왔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영혼들을, 그 무리들을 볼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들은 그들의 육신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힘든 것은 돈이 없고 빵 살 돈이 없어서 저렇다라고 그들은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본질인 영혼을 보셨어요. 그래서 저들에게, 저 잃어버린 양 같은 존재들에게 목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의 목자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들을 볼 때는 한 인간으로 보지 마시고 한 영혼으로 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사람을 볼 때 한 영혼으로 보기 시작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그도 보면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당신들을 사랑하냐면 내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 목숨을 줄 만큼 내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을 오늘 본문의 첫 마디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여기서 유모라는 것은 엄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아가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 우리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가페 사랑의 대표적인 예가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절절히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내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내줄 만한 그런 사랑이다 라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강도 높은 고백, 그죠? 바울의 강도 높은 고백을 우리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야, 나는 언제 저런 정말 바울과 같은 영혼들을 저렇게 사랑하는 저 아가페의 사랑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반면 또 어떤 분들은 야, 참 낯설다. 아니 지금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그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헌신인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내 목숨까지 줘? 야, 이거는 달나라에서 사는 사람들 얘기지 내 얘기가 아니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이 어머니 깊이, 어머니의 사랑의 깊이 같은 그런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 바울이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 그들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가페한다, 아가페한다, 아가페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오늘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쓰는 서신서의 대부분의 사랑의 표현은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써서 사랑을 표현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말하고 달라서요, 이 헬라어에는요 사랑이라도 사랑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사랑의 깊이에 따라서 단어가 다 달라요.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로스라는 단어, 또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필레오라는 단어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 다음에 스톨지, 루드스, 마니아, 프라그마, 필로티아,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이 사랑의 여러 종류, 각기 종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 중에서도
찾다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과 가장 비슷한 우리 어머니의 그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을 대변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그 아가페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것을 그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대부분 어머니를 통해서 제일 먼저 아가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조건 없고 그 무한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다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 한쪽이 늘 짠하거든요. 그죠?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목숨을 건 사랑이었어요. 목숨을 건 사랑. 그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저와 여러분들을 낳으실 때 그냥 낳은 게 아니라 목숨을, 생명을 담보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낳으셨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다들 아기 낳으시면서 누구 생각하셨어요? 아마 어머니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죠? 우리 엄마가 이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아파서 정말 목숨을 담보하고 나를 낳으셨구나. 우리 형제들도요, 정말 그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군대 같은 데 가서 높은데 막 훈련하면서 떨어지면서 영자씨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엄마 부르고, 군대 가가지고 우리 실로암 목장의 대표곡인 실로암 찬양 뭐 이런 거 할 때 정말 엉엉 울면서 대부분 다들 훈련받으면서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그 깊은 사랑, 그 정말 고매하고 그 놀라운 무한한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배우고,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머니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그래서 이 모성애, 어머니의 그 모성애를 인용해서 내가 이만큼 당신들을 아가페합니다, 당신들의 영혼을 이렇게 아가페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 그냥 에로스의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아가페의 깊이의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근데 언제 이게 가능하기 시작하냐면 한 사람을 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한 영혼으로 볼 때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바울과 이 제자들도 이 한 영혼이 아니라, 한 인간이 아니라 한 영혼으로 그들을 바라봤기에 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또 어머니의 그 깊은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더스데이가 파더스데이보다 훨씬 더 화려한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불만이 없습니다. You deserve it.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이 정말 그렇게 깊은 사랑이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가장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델, 이그젠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아가페의 사랑을 소유할 수 있을까? 아가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보면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이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가페의 사랑은요, 기도로, 훈련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기도는 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게 기도니까 그런 면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훈련하고 노력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낳을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지금 어머니의 사랑을 빌어서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어머니들은 다 모성애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내 자식이 정말 위험에 빠졌을 때 내 목숨이라도 던져서 저를 구원할 만한
그런 모성애, 그 아가페의 사랑 우리 어머니들이 다 갖고 계신데 여러분 그게 언제부터 생기셨어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식을 언제부터 그렇게 정말 눈에 들어가도 안 아플 만큼 정말 그렇게 내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사랑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아기를 출산하면서부터예요. 그 자식을 출산하면서부터입니다.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아기를 출산하기 전에 어머니 되는 연습을 많이 하셔서 이제 모성애도 많이 키워놓고 많이 준비돼서 그리고 애 낳으셨어요? 아니죠. 그런 문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언제 내가 진짜 엄마가 됐느냐, 진짜 모성애를 갖고 있는 엄마가 됐느냐, 이 아기를 낳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 내 안에서 없었다고 생각되던 그 모성애가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이야기를 또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이야기를 젖을 먹이면서 이야기를 양육하면서 계속해서 그 모성애가 그 아가페의 사랑이 깊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내 목숨이라도 내놓고 내 자식을 지키겠다 이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10년 동안 20년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동안 내가 쭉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왜 나한테는 바울과 같은 그런 아가페의 사랑이 나에게 없는가? 나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영혼들을 사랑하는데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좀 사랑하고 싶은데 근데 왜 나한테는 그런 게 없는가? 주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도 왜 안 생기는가? 왜 연습하고 훈련해도 가다가 또 중단하고 가다가 또 넘어지고 왜 그러는가? 영적으로도 언제 우리가 이 아가페의 사랑을 갖게 되냐면 한 영혼을 복음으로 낳을 때, 말씀으로 그 영혼을 낳을 때 비로소 그때 우리가 그 사랑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낳은 자식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을 야 정말 나 위대한 엄마야, 이렇게 내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내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나 같은 부모가 어디 있어, 이런 말을 감히 하는 부모는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부모로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남편들을 위해서는 짜증이 나지만 자식을 위해서는 도시락 2개, 3개 싸는 거 그죠? 그런 모든 어머니들이 갖고 있는 그것을 고생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남편이 뭐 해달라 그러면 힘드시겠지만 자식이 뭐 해달라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일하는 저의 와이프를 제가 보면서 와, 모성애는 위대하다. 모성애는 위대하다. 바울이 오늘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정말 애쓰고 정말 힘쓰는데 왜 이런 수고와 애를 쓰는가? 너희 아무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여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우리가 고생하고 수고하는 거 이거 고생으로 생각하지 않았어. 왜? 너희들은 내 자식이니까. 내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낳은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은 오히려 기쁨이고 감격이고 특권이고.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막 수고하고 애쓸 때 막 스스로 야, 너 너무 잘했어. 칭찬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이렇게 수고하다니.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면서 야, 이것들을 그냥 내가 나가지고 막 야, 정말 짜증난다, 힘든다. 이건 진짜 부모가 어디서 주워온 자식이 아니면 그죠? 우리의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은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가진 것은 바로 그 영혼을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들, 말씀 많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내용을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느니라. 바울이 정말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낳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얼마나 바울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새로 태어나게 만들어 놨는데 고린도 땅에 딱 도착해 보니까 소식이 들려요. 거짓 선지자가 저들에게 들어가 가지고
교회가 지금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인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왜 하필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남자가, 그죠? 해산의 고통을, 지가 뭘 한다고, 그죠? 여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자기가 뭘 한다고, 남자들이 뭘 한다고. 그런데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 복음으로 내가 당신들을 낳은, 당신들은 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에게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오늘도 지금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너무나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식 한 명을 낳음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의 페이지가 바뀌었어요. 그죠?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들이 아기를 하나를 낳으면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엄청난 삶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한 영혼을 낳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페이지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나는 늘 정말 고만고만한 믿음, 고만고만한 위치, 고만고만한 열정, 늘 거기에 멈췄는가?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내가 영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만약에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내가 새로 영적으로 낳게 된다면 나의 영적인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나의 자식. 그래서 바울이 한 고백을 나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영혼을 낳읍시다. 아멘.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낳아 보셨습니까? 양심에 발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우리가 그동안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살아오고 있었는데 정말 나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낳아 보았는가. 정말 부끄러움이 느껴지신다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죠. 가장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내가 한 영혼을 낳아서 나도 정말 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어머니의 모성애와 더불어 아버지의 부성애를 가지고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을 케어하고 사랑한다 라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드시는데 아버지의 부성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가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 예화는 다름 아닌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예화예요. 이 탕자의 예화가 얼마나 깊고 심오한지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원로 목사님은 교회를 방문하시면 늘 설교 본문과 주제는 하나, 돌아온 탕자, 돌탕의 이야기, 그거였습니다. 하고 또 하고 그분이 굉장히 학벌도 좋고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공부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많은 자료를 찾아서 많은 다양한 설교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인데 그분은 딱 한 가지를 가지고 늘 설교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에도 탕자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부성애가 얼마나 깊은 아가페의 사랑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가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죠. 성경을 잘 보시면 거기에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했다고 되어 있지 않고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 같아요. 그죠?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형제들 싸움 나니까 모여가지고 그죠? 큰아들은 뭐 주고 뭐 하면서 정리도 하고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나 2000년 전에 시족사회, 부족사회에서는요, 이 유산의 문제는, 유산을 내가 달라고 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부인이에요. 아버지를 지금 죽은 자나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정말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호로 호로 자식이라고 하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당시의 청중들은 2000년 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감히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의 재산도 아니고 유산을 요구해, 이런 호로 자식,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만한 그럴 정도의 엄청난 일을 지금 이 탕자가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유산을 띄어서 자식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자식은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서 더 이상 살기 싫다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그렇지만 3, 4대가 같이 살았어요. 지금은 자녀들이 뭐 직장 때문에, 학교 때문에 멀리 떠나가서 자취도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거는 뭐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 4대가 같이 모여서 사는데, 거기에서 죽지 않은 아버지 유산을 달라? 그런 엄청난 일을 자식은 벌인 것은, 내가 더 이상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서 살기 싫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배신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떠나갔어요. 그리고 가서 그 돈을 가지고 마음껏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마침 돈이 똑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의 집에 돼지를 치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돼지를 쳐다보지도 않는 유대인이 돼지도 먹지 않는, 돼지가 먹는 그 주엄 나무의 열매, 그거를 먹기까지 비참한 나락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결심합니다.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시 아버지를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이미 아버지한테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 나 좀 다시 받아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없으므로, 아버지, 저를 아버지의 하인으로, 아버지 종으로 저를 받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결심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무례한 일을 아버지께 행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천륜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주셨는데 내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나간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바로 이 구절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바로 요 구절이 지금 아버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집 나간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이 나가자마자 계속해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기에 저 멀리서 형체만 딱 보일 때부터 그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뽀뽀하고 그를 다시 환영하고 다시 안아주신 것입니다. 또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아버지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인들도 많고 비즈니스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아버지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 탕자를, 집 나간 자식을, 집 나간 이 딸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일상이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반드시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금이 환영의 모습이 아니고 정말 처참하고 비참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 아들이 올 것을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자식은
아버지 뵐 면목이 없어서 나는 내 모든 권리와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저를 제발 하인으로라도 종으로라도 받아주십시오 했지만 아버지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손에 반지를 끼운다는 얘기는 다시 자식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오히려 잔치를 벌이시는, 돌아온 그 자식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아버지는 여기면서 그 자식을 위해서, 그 딸을 위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무한하신 사랑, 그 절대적인 사랑, 그 끊을 수 없는, 그 깊이 있는 그 사랑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이 예화를 드신 다음에 그 아버지의 아가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직접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삶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몸소 증명해 주십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말로만이 아니라, 입술로만,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마음뿐이 아니라 실제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를 통해 살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클리어하고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 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가페의 사랑의 그 깊은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피와 그 수고가, 하나님의 그 가슴 찢어지는 그 아픔이 달려있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더 절절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 십자가의 묵상의 깊이만큼 우리도 아가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좀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정말 아가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우리 마음에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저 천국문까지 인도하시는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이 기도를 같이 따라하심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 예수님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